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욥기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욥이라는 책, 욥기라는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근데 그냥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으면
감사하게 돼요. 예,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읽으면 야,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을까? 내가 겪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욥을 보면 야, 도전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 고난으로는 정말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이런 위로와 메시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욥기를 보면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자 입장으로 볼 때 욥기는요 마치 그 전기 읽는 거랑 비슷해요. 신앙 전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있고 멋진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동경하고 롤 모델로 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아유 나는 욥처럼 못해. 아유 나는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뭐 될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아무튼 욥기를 보면서 제 3자의 입장을 취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다면 욥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 도전받는 책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앙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뭐 그 정도의 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욥처럼 고난받으란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님 욥은요 엄청 부자였잖아요. 엄청 부자였는데 의로웠잖아요. 나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욥처럼 그렇게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요 결국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특별히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화내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 정말로 믿음이 온전하고 제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분이 왜 그런 엄청난 병을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 숨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욥기 속에는요 질문이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욥기에 담겨져 있는 질문의 숫자가 330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330가지.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질문이 160개, 창세기에 들어있는 질문이 150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무슨 책이죠? 시편이죠? 150편이죠? 150편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이 150개. 2배가 들어있어요. 330개. 1년 365일 대입하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런 의심의 질문들이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전체를 보고 욥기의 전체를 보며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330가지의 질문이 하나씩 둘씩 녹아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욥기를 통해서 이게 나의 이야기임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원하는 강력한 열정이 내 속에 생기는 것이 욥기 1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우스 땅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처럼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욥기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잘못된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자,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첫 번째,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행위로 의로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 받은 거예요. 욥이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칭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기에 욥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의로운 자가 지는, 의로운 자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그럼 누굴 위해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을 위해 지셨어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욥이 졌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건 누굴 위해서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져요? 아니에요. 누굴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두 번째는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이 왔을 때 사단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욥은 누굴 위해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이걸 속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 십자가는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변호사 시험 보려면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죠. 그 고시원 방 보셨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공간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는 그 고시생한테 아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그 좁은 방에서 막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먹는 그 상황 속에서 아우, 나는 저주받아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시 패스하는 거예요. 아픔의 이유를 알 때, 그때 그 아픔의 이유를 알 때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함 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만 의심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려요. 야, 네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넌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고. 그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무슨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폭풍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셨잖아요.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악한 영이 매일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 안에 보면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뭘 모르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사단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결국 뭐를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벽한 의미는 신약 성경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건 고난 없이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네. 아니, 티네이저들도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가는 건 고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십자가임을 아는 지혜. 네. 그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더라도 그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요, 의인이 공격받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굴 공격해요? 죄인을 공격해요?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상식은 뭐예요? 상식은 나쁜 일은 누구한테 벌어져야 돼요? 나쁜 사람한테 벌어져야 돼요. 좋은 일은 누구에게 벌어져야 돼요? 좋은 사람에게 벌어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벌어져요? 나쁜 일은, 사단의 공격은 의로운 사람에게 벌어져요. 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간질하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의롭다 막 칭하시고 자랑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막 다 부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욕하죠. 예, 이렇게 이간질해요. 예.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한테도 그러는데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런 아픔과 고난을 왜 주냐? 꿈 깨.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짓밟고, 너를 집어 던지고 너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처박아 둔 거야.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했는데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했죠. 갈대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했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삭해가지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이 타 죽었어요.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사단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와서 아이고 주인님 사단이 와가지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죠? 다 자연재해처럼 보이죠? 네. 심지어 하늘에서 불 떨어졌을 때 욥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벼락 맞은 거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이 임하면요, 악한 영은요, 너 천벌 받았다 그래요. 봐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 옆 공장은, 믿지 않는 사람 공장은 멀쩡한데 네 공장만 불탔잖아. 무슨 원인인지 잘 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사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관함이라. 그러니까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 큰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 중에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복의 개념을 여기서 봅니다. 사단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소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한계예요. 사단의 복의 개념은 소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사단의 복의 개념으로 공격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권사님? 속으시면 안 돼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자기를 증명하래요. 이게 복이래요. 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대요. 그러니까 복이란 어마어마한 걸 가지는 게 복이래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잃으면 저주예요. 창피하면 저주예요. 능력 없으면 저주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복의 개념의 싸움이에요. 자, 이게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나오죠.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사탄의 복의 개념,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복의 개념. 그러니까 사탄의 복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막 소유가 날아가고 막 그러면 저주죠. 근데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고 나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데,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의 거짓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온전히 싸우라고 하나님이 욥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욥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이유는 의인이 모든 것을 잃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랬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이 부분이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건 다 내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꺼번에 다 잃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 욥처럼 다 잃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신 게 십자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이에요. 자, 죽으면 자녀 다 잃죠. 그렇죠? 여기서 동의를 안 하시네. 데리고 가시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놓고 가야죠. 자녀 다 잃죠? 소유. 여러분이 다 숨겨놓은 거 미리 처리하지 않으시면 그거 다 다른 사람 거 돼요. 그쵸? 아이고, 오늘 그거 다 가서 숨겨놓은 거 꺼내야겠다.
그게 죽음이에요. 다 잃어요. 근데 욥은 하루에 빵 하고 없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욥이 건강 잃었죠. 그렇죠? 건강. 예. 저와 여러분도 건강 잃어가잖아요. 기왓장으로 막 긁었어요. 예.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과정 속에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의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라서 욥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데, 죽음을 재조명하는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보면 부활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백을 보여주신 건 욥이 이만큼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욥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의롭게 만들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죽음의 순간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그렇죠? 근데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죠? 아멘.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욥처럼 이런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일하게 욥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회피하게 만들어요. 자, 회피하면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부자는 항상 죽음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준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의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욥기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이 솟아나는 모든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걷고 있는 이 고난은 마치 고시생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욥기 42장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